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은 자그마치 40년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40년 하고도 10달이 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들어선 지 장장 40년이 걸려서야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한 번 와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의 지휘 아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란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의 비옥함과 아름다움을 다 보고서도 심지어 그 증거물로 그곳에 과일을 가져와서 자랑하고도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하여서 토질이 나빠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라고 악평을 했고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그 거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 같을 뿐이라 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요지인즉슨 가나안 땅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막상 들어가 살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면서까지 굳이 들어가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실망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큰 기대를 안고 광야를 건너왔는데 그 땅이 살기 힘든 땅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아말렉 족속과 한 번 싸워보고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다고 말하니 또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좋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악하게 보셨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벌을 내리셨습니까?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을 보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만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도로 광야로 돌아가게 된 것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에 호렙산에 머문 2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을 차고 넘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고작 11일이면 올 것을 38년 걸려서 다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무엇을 할까요? 38년 전처럼 다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야 할까요? 물론 38년 전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탐꾼을 선발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야 할 것입니다. 더 엄선해서 뽑고 더 단단하게 일러서 잘 준비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38년 뒤에 모세는 다시 가나안 땅 앞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했다고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정이 너무 고되고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다시 도착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틈만 나면 기회만 되는 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왜 또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38년 전에 벌어졌던 비극의 원인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착하자마자 곧장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고 거기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무엇을 챙겨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지령만 해 주었습니다. 임무만 알려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놓고 40일간 모세가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들떠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앞의 일에 대해서만, 곧 정탐꾼들이 돌아온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와? 남아있는 백성들과, 말하자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는 것뿐인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만 기대감에 가득 차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 대신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악평과 비하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백성들도 실망과 공포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 정탐꾼들과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했더라면, 지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비전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과 강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했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나안 거민들에 대하여서도,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악평을,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비하를 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 말씀을 보울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게 했더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차분히
나 자신과 지난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약속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겸손하도록 준비하며 있지 않았을까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을, 나 자신과 서로에 대하여서는 거룩함과 하나됨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38년 뒤에 다시 가나안 앞에 섰을 때에 만사를 제쳐두고 말씀부터 전하기 시작한 것은 38년 전의 비극이 내 탓이었다라는 자기 반성 때문입니다. 믿고 뽑아서 보냈더니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정탐꾼들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같이 사랑으로 돌봤지만 건방지게도 염소같이 나를 들이받은 백성들 때문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땅을 쉽게 차지할셈으로 정탐꾼들에게 말씀 대신 지령을 내린 나 때문이고, 어떻게든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차지할셈으로 백성들에게 말씀 대신 비전과 계획만을 전한 나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서 정탐꾼들과 백성들에게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던 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모세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선 모세가 만사를 제쳐두고 말씀부터 전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 38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탐꾼들 때문도 아니고 어리석고 무지한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귀가 얇은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나 때문에 38년의 그 고생이 있었음을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나온 삶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일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주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있었음을 보고 계십니까? 삶이 광야길같이 된 것이 아직도 믿음을 저버린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들지 않은 나 때문입니까? 11일이면 갈 길을 38년이나 걸려서 가는 것이 미련한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잡지도 못한 미래를 마치 잡은 것처럼 생각하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 때문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가나안 땅 앞에 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만이, 진정한 회개만이 광야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냥 내 탓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여야 됩니다. 내 죄가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바라기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도 빚진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나안 땅 앞에 와 섰을 때에도 말씀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빚진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 6절 이하를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 오래 있었으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그 근방 등 여러 곳을 두루 들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장 가면 11일밖에 안 걸리는데 여러 곳을 두루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는커녕 거꾸로 지연시키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6절로 8절에 답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시면서 어디를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로 8절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산지, 평지, 바닷가, 그리고 강도 마른 강인 네겝, 그리고 물이 많아서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까지 다 다녀보게 하십니다. 모든 곳을 다 다녀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11일밖에 안 걸리는데 그 많은 곳을 다 다녀보고 와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 갈 수 있지만 바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곳을 다 다녀본 뒤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견고한 믿음으로만 그 땅은 차지할 수 있고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은 이렇고 바다는 이렇고 산은 이렇고 평지는 이렇고 흑인은 이렇고 백인은 이렇고 황인은 이렇고 이쪽 땅은 저렇고 저쪽 땅은 이렇고 이와 같은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풍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데에서도 능히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이제 제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견고한 믿음은 어쩌면 이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평지에서만 아니라 산지에서도, 물이 풍부한 강가에서만 아니라 물이 바짝 말라서 마른 땅과도 같은 그 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평지에서만이 아닙니다. 산지에서도, 강가에서도, 해변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배운 사람. 그래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을 많이 다녀서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경험을 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갖는 것 도움이 됩니다. 세상 말로 스펙 많이 쌓으면,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으면 얼마든지 취직에도 도움이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지식을 쌓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을 쌓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간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믿음의 열매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알고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것만큼만 내 믿음입니다. 힘든 일 많이 겪으셨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많이 통과해 오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지식을 얻으셨고 어떤 경험을 쌓으셔서 이제 내가는 무엇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얻으셨다면, 세상의 경험만 쌓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는 살아내야만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똑같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똑같은 일들 속에 같이 있는데 뭘 배우셨고 뭘 느끼셨고 뭘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겪지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만큼만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날로 날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8년 전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기쁨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들어가려고 정탐꾼들에게 지령을 내렸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 되는 데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전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38년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에는 지령도 내리지 않고 비전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열쇠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임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그 걸음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선이 아니면 정탐꾼들만 원망합니다. 백성들만 탓합니다. 내 잘못은 없습니다. 다 남들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다 내 잘못입니다. 어떤가요? 내가 죄인의 괴수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나였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 주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도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이 있고, 누구 탓이라는 불평이 있고,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전의 실수를 이제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보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의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살아서 돌아보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며 얼마나 나 자신을 거룩함과 정결함을 찍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돌아보고 여전히 남이 잘못했고 여전히 환경의 문제였고 여전히 나는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죄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 부족한 그런 죄는 감싸줘야 될 것들이고, 내가 보듬어줘야 될 것이고, 내가 끌어안고 섬겨줘야 될 것들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죄가 보이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시었으면 믿음의 눈을 딱 띄워주시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임해 주옵소서. 이어서 간구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삶에 펼쳐진 그 광야 속에서 평지와 산지와 바닷가와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을 다 다녀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곳을 정보를 알아보라고, 모든 곳을 다 경험해보라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보라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것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벼랑같이 보여주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낸 만큼이 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경험한 것만큼만이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곳에서 해본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 앞에 있는 땅들 제가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경험하겠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세상 계획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몸소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세상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아는 만큼, 믿음으로 경험한 만큼만 들어가게 되길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근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계산으로는 못되는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것이 지금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도를 내리고 내가 발을 내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과 경험되어지고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전에는 감정에 휩싸여 들떠서 지령을 내리고 비전만 선포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준비하며 서로를 도우며 지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낸 만큼만 내 믿음이고, 믿음으로 경험한 것만큼만 내 믿음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채워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복해 나아가는데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